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데없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과 생업을 크게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준비하지 못한 채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바라기는 올해는 작년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또 하나님께서 잘 보상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새해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가 되면 대부분 계획도 세우고 또 목표도 세우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과 목표는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할 그 계획과 목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세워야 될 첫 번째 목표인 완악한 말을 피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에 세워야 할 신앙적인 목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올해 세워야 할 우리의 신앙 목표는 마음 돌이키기입니다. 마음 돌이키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설명이니까 주의 깊게 잘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했습니다. 6절 말씀에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생뚱맞게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하고는 시대적으로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상한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일종의 간을 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지요. 구세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답은 no,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이 대답에도 no라고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엘리야라고 물었느냐라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엘리야의 이름을 거명했던 이유는 이들이 말라기 4장 5절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크고 무서운 날, 즉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생뚱맞지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전혀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간을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요. 이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엄청난 불같은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던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목적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왔다가 야단 실컷 맞고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례 요한에 대한 관련된 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관계가 있고 이 4장 5절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분명히 지칭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맞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크고 무서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엄청 거꾸로웠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일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미에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드렸던 설명들을 다 들으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제 그것이 남아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셨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혀 있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사람이 비로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열렬한 사랑이었으면 그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을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정상적일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준 사람에게 우리가 막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성실하고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엔 이게 옳은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는 상식에서도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시시콜콜 계산적이고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뭐 조그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고 막 그러면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를 향해서 전폭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에 우리는 늘 거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건 원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여러분들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임박한 진노만을 피할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왔으니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을 들어먹어도 싸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아는 채로 그저 자기 살려고 세례를 받으러 오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욕을 먹어도 싸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은커녕 원리적으로 그들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뭔가를 막 퍼담을 그런 욕심을 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껏 설명해 드렸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애걸복걸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마음을 여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고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뭔가를 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2021년 새해 하나님의 복을 담기 전에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돌이켜야 돼요. 2021년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2021년에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세상과 자기 편의를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세워야 할 두 번째 신앙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완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만 하면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순종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념책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2021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힘들었고 지쳤고 피곤하고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비록 우리 손에 아무런 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붙잡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2021년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